성경 창세기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되어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성경에는 어떠한 성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용도 방대하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경을 영해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영해하지 않을 것이고, 영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창조 4일차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해는 예수님이고 달은 교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교훈을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끌어낸 교훈들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런 걸로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그냥 신약성경 읽으시면서 자기 부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삶의 교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억지 교훈을 이끌진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1장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사야에 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창세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부인한다는 뜻이고, 저는 창세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창세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도 어떤 점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6일간의 문자적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시작을 잘못하고 있다. 믿음의 시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당연히 이것이 6일간의 문자적 창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 과학, 진화론, 우주 탄생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제가 진화론이나 창조, 우주 탄생 기원, 빅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진화나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비해서 학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래서 다만 저는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고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 세계 속에 있는 타협안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신진화론이라는 아주 거지 같은 학문이 있거든요.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미친 것 같은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 진화의 증거가 있으니까 진화론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진화를 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정신 나간 생각입니까?
우리가 무신론자가 세상이 진화됐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사실 너는 지금 허무한 생각을 하고 있고 너는 지금 매우 어리석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론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강팍함을 깨시는 거지 우리가 뭐 설득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미친 소리를 할 때는 너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이 가진 그냥 아주 단순한 오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탄생이 저도 잘 모르고 이런 거 그냥 이거 한번 볼게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원시 태양 주위에 있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원시 지구가 생겼대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지구랑 태양이랑 뭐가 먼저 생겼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태양이 먼저 생겼어요, 지금. 태양이 먼저 있었고 태양에서 뭔가가 흩어져 나와서 중력에 의해서 뭉쳐서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창조 기사를 근원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라는 걸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지구의 탄생에 대한 과학자들의 말이 다 허무한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면 돼요. 편해요. 이게 왜 틀렸는지 제가 증명 못하죠. 증명 못하는데 너희는 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죠. 아무튼 간에 최소한 유신진화론자들은 이것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먼저 생겼고 지구가 나중에 생겼다는 거는 창세기 기록과 완전 잘못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1일차에 여기에 빛만 써 있는데 이 1일차에 지구가 사실 형성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해달별은 언제 생겨요? 4일차에 생겨요. 4일차에. 이게 순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탄생에 대한 이론과 성경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 유신진화론 이거거든요.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이 창세기는 다 상징이다. 상징이기 때문에 요게 하루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루가 아니라 수십억 년이다. 그러니까 수십억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수십억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의 논리에는 어쨌든지 간에 순서는 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일치 안 하죠. 왜냐면 해달별이 먼저 생겼으니까. 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근데 지구가 먼저 생기고 해달별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지구 탄생에 대한 과학자들의 소리는 다 헛소리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이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우리가 사실상 완벽하게 변론할 수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생물이 형성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추정 속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한 원시적인 동식물에서 복잡한 동식물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고기랑 새들이 생겼고 6일차례는 동물과 인간이 생겼다고 말하고 여기에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아마도 제가 보기엔 곤충을 말하는 거겠죠. 물고기와 새들이 먼저 생기고 기는 것을 포함한 육지에 사는 식물이 아닌 생물들이죠. 곤충도 아마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화론을 깨고자 하는 의도는 없지만 최소한 유신진화론은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고 이런 유신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우리 유튜브에서
유튜브는 TV에 나오는 그런 신학자들, 설교자들, 유튜브에서 막 수없이 많은 그 구독자와 어떤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인간의 지식과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저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구의 탄생이나 뭐 진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믿고 있고 기독교 내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 이것과 성경을 타협시키려는 시도는 너무나 어리석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논할 게 아니죠. 이제 그러면 창조기사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거를 좀 살펴볼게요. 첫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천지는 이건 이제 우주겠죠, 사실 우리가 보기엔. 우주, 지는 지구죠. 엄밀하게 말하면. Heaven and Earth니까, 그죠? Heaven은 heavens, 여러 개의 땅이, 하늘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튼 간에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때의 땅은 어땠느냐? 이때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무질서했다는 것이고 공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고 흑암은 빛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속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면은 물이죠, 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바다라고 그냥 이해를 할게요. 이것이 최초에 생겼던 지구의 모습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바다로 채워져 있었던, 아직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시작을 해요. 첫째 날 이러한 지구, 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된 후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또 우리 현대 과학과 굉장히 충돌을 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4일차에서 태양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달도 4일차, 별도 4일차. 그런데 이게 빛이 첫날 창조가 돼요. 근데 이 과학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거는 이런 건데요. 이게 초등학생 책인가 중학생 책쯤에 나온다나 봐요. 제가 과학 잘 모르는데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면 광원이라는 게 있대요. 광원. 광원은 빛을 내는 물체예요. 빛을 내는 물체에서 빛이 나오면 물체에 그것이 닿은 다음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게 보인대요. 그러면 광원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있어야지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원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5, 6천 년 전 시대에 태양을 제외한 아직 인간도 없고 불도 없는 그 시대에 전기는 당연히 없고 그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서 이 성경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제가 오랜 세월 답을 찾지 못했던 것, 지금도 사실 제가 100% 안다고 생각도 안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빛이라는 구절인데 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양빛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런 우리가 빛을 본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4일차가 되어야지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광원이 있어야지만. 근데 광원이 없는데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빛을 좀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빛이시잖아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밤이 없을 것이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날 창조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근원적 빛으로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런 말인 거구나.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 1일차를 정리를 해보면, 하늘과 땅이 있었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이죠. 그죠? 우주가 있었고, 땅은 바다로 덮여 있었고, 이 바다로 덮여 있었지만,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죠. 그럴 때, 빛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나눴어요. 우리는 낮과 밤을 뭘로 나누죠? 태양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태양이 없는데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 빛과 어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이런 걸 나누고자 하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쪽 편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 편에 서게 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빛이 나타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물, 이것뿐인 처음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6일 동안 창조가 되잖아요. 그 시작일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빛이 가진 의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냥 물리적인 빛, 그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원이 없었으니까. 이게 첫째 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빛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세상의 빛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빛이 먼저 들어오고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창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둘째 날도 약간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궁창은 이제 뭐 좀 창공 이런 단어, 저 어렸을 땐 이런 단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단어 많이 안 쓰죠. 그죠? 창궁 이런 단어. 넓게 트인 푸른 하늘,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궁창이라고 하고 있고, 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림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지 한글로 써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찾아서 주워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태초의 지구는 물로 된 지붕이 있었다. 이렇게 물로 된 지붕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었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고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땅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대홍수, 여기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 이야기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었다라는 측면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덧붙이지 않을게요. 셋째 날에는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돼요. 이 천하의 물이, 아까 보면 여기에 바다가 있는데 아까는 수면이 다 덮고 있었잖아요. 근데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셨죠? 이 육지잖아요. 육지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죠. 아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실은 땅에 대한 이 바울의 말을 또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수명을 가지고 살게 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려고, 자신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려고. 여기서 제가 우리 시대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면, 이 땅을 소유하는 문제를 깊이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땅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받아 쓰는 걸 가지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 마냥 건방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 말이 필요할까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 마냥. 그게 악한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탐욕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있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수면이 깊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바닷속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땅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고, 하늘을 먼저 정비를 하시고, 땅을 세우셨어요, 세상 속에. 왜?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창세기를 1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근원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차에 우리 해달별, 광명이라고 하죠.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광원이잖아요. 광원. 아까 제가 말했던 빛을 낼 수 있는 행성들,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했고, 지구보다 늦게 생겼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묻이 생길 때, 땅이 생길 때 식물도 같이 생기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일차에 이제 동식물과 사람이 만들어지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해서 이것도 진짜 미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혹시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요. 우리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예요. 부부, 남녀.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미친 듯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 밖에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저도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저에게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진짜 헛웃음 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이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분명해요. 이런 걸 할 때 우리 항상 상상에 맡기지 말고
이 글 속에서 맥을 잡으시려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뭘 시켜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세상의 머리가 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머리시거든요. 온 우주의 머리이신 것처럼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느냐. 혹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느냐. 내가 뭐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믿게 하면 되잖아. 다 건방진 소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만한 권세와 자주권을 주신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힘, 권세, 지식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아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 예로 들면. 짐승은 안 그래요. 동물은 창조의 법칙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돼요. 머리니까. 다른 자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 밑에 있기도 하고, 옛날에는 종과 주인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지배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냥 머리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봤을 때 사람은 온 세상의 머리이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 속의 머리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이 또 주어지게 돼요. 이거 이제 먹을 것으로 약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식물은 뭐죠? 여기 보시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준다고 해요. 전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가진 고대, 지금은 사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과 동물이 먹는 것은 달랐어요. 그것도 참 놀랍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얻었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의 머리로서 왕의 자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과 동물이 먹는 걸 보면 참 많이 달라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소나 뭐 염소, 양, 뭐 그런 목축업 하는 건 풀 뜯어 먹고 사는데 우리는 풀 뜯어 먹으면 못 살잖아요. 뭐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 거를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곡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곡식을 먹어야 되고 최소한 뭐 사과 뭐 이런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파리 뜯어먹으면 우리가 사과나무 이파리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과를 먹어야지 사과나무 이파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물 중에는 곤충 중에는 그 이파리만 먹어도 양식이 되잖아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상징성이 보이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은 어떤 일종의 그 계시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거였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하늘과 풍족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은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자주권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졌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얻어야 할 일종의 교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아닌데, 창세기는 그 성경 전체는 이렇게 시작해서 창조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그것에 실패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죠? 이제 이거죠. 첫 창조 세계는 아담과 후손들을 위한 세계였고 아름다웠죠. 그렇지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어때요? 새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권속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세워지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와 안식과 기업이 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눈물과 슬픔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세계, 새 창조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말했던,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죠. 새 창조는 빛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한 구절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첫 창조는 어둠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다 그냥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이 창조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진화와 창조를 진화를 포함한 세상의 과학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제가 잠깐 했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